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난 한 60여 년 만에 제일 강력한 태풍 몰려온다고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태풍인지 우리가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매우 위중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좀 생활하시고 또 주변 환경들을 잘 단속하셔서 이 위기 속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참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태풍까지 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때문에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대륙이라고 하는 유럽이 금년 겨울에 연료가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해서 아주 혹독한 추위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 때문에 극심한 추위와 폭염이 반복되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며칠 동안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그래요.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떨까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나라는 남북한 이 한반도 전체를 합친 것보다 한 3배 조금 더 넘게 나라가 그렇게 큰데, 그런데 이번 비에 3분의 1이 잠겼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외국 언론들이 이 파키스탄의 이번 폭우를 향해서 마치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 시대 홍수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재민만 벌써 4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알프스의 빙하가 녹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나 생각하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디는 홍수 때문에 이렇게 초토화되고 어느 지역은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말라가는 땅이 넘쳐나고 세계 어느 곳 하나 편한 나라, 편한 백성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전 지구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류를 돕고 시대를 도와서 이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절정의 위기가 닥치면 제대로 여러분을 도울 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성경은 정말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 같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는데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북왕국은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거느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됐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고 남왕국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리된 후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13번째 제13대 왕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을 그냥 편의상 신학을 공부할 때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로보암 2세에게는요
다른 왕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는 왕으로서 41년을 재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 기간은 북왕국 왕 중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기록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를 가장 번성하게 만들어줬던 왕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무역과 산업을 통해서 제일 융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영토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왕과 관련된 본문은 불과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록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치 기간도 길고요, 나라도 융성하게 했고 나라의 영토도 그렇게 크게 확장시킨 왕인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인색하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23절부터 29절까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잣대 기준으로 보면 이런 왕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융성하던 때가 있었다, 그것을 가르쳐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역사의 서술 방식에 맞지 않게 아주 짧게 정말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정도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의 진단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24절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첫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나라를 개국하기는 했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고요. 또 대신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에 예배하자, 그러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곳곳에 세우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한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늘 비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도 결국 그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라는 융성하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백성들의 영적인 죄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영적인 죄악은 점점 더 깊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던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들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세상 역사가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통치 기간,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 재위 기간 동안에 성공한 일, 영토 확장, 여기에 맞춰서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들은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합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족보를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환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을 받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늘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로보암 2세가 세속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별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왕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통치 기간이나 이 사람이 재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업적에 비해선 열왕기 하에서는 오늘 본문 달랑 7절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왕이 있었다 하는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얼마나 넓게 확장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넓이인가 하면요, 오늘날의 중근동 지도를 펴놓고 보면 남쪽으로는 시내 바다와 이 땅은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지금의 이라크의 접경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갑자기 나라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당시에 국제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압제하듯이 짓누르고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 아수르, 이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전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편 이쪽에서는 조금 약화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약화된 고리를 파고들어서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점점 확장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대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압제에 시달려온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특히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26절이 시작할 때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는, 여기서 이는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앞 25절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걸 뜻합니다. 즉 영토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영토가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이 여로보암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 그리고 큰 나라, 다시 일어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뭐 훌륭하고 이 사람이 무슨 탁월한 지략이 있어서 땅을 회복하고 잠시 번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잠시 사용하셔서, 그리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활용하셔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시인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고 나라의 땅을 넓히고 나라의 영향력을 높여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역사하신 이스라엘을 고난과 압제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이렇게 잠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우리나라를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적으로 나라를 융성하게 해서 살고 있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꽤 유명하지요. 이 문명의 그 충돌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정치학자인데, 이 세뮤얼 헌팅턴이 쓴 책 중에 또 중요한 저서가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감동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그 책의 서문에서 1960년대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의 가나 초콜릿 나오는 그 가나라는 유명한 나라 있죠. 이 두 나라를 이 헌팅턴 교수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냐? 한국과 가나는 1960년대 나라도 규모가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이 두 나라는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국민 소득도 비슷하게 가난하고 외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규모도 비슷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당시에 헌팅턴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한국은 세계 제11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이제 국민 소득은 가나의 무려 15배가 되었다.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이 세뮤얼 헌팅턴이 왜 가나라는 나라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가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 원래는 같은 수준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헌팅턴이 분석한 건 뭐냐면 문화의 차이,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수준의 차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뮤얼 헌팅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난 근세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에 없는 교회 부흥, 가나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있었어요. 지난 130년이 넘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마다, 저녁 시간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제의 강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세미하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지요.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면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있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결과로 나라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많은 이들이 그러잖아요. 참 지도자복 없는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어떤 무슨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끈 게 아니에요. 백성을 이끄는 세력들이 깨끗하다고 투명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선진국 중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부패 지수가 참 부끄럽지만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1등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이런 정도면 망해도 벌써 몇 번은 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강과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 받고 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역시 섭리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영적으로 각성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시대를 살리시고 환경을 살리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직접 통치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위기다 위기다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것처럼 회복하는 기회를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참된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여로보암 2세는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남긴 통치자로 보였을 거예요. 보세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화를 회복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시대적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을 잘 아시죠? 진시황이 누굽니까? 중국 역사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이름을 진나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 중국을 영어로 말하는 차이나 할 때 그 진에서 따온 거예요. 나라를 통일했어요. 경제를 부강하게 했어요. 특히 진시황의 업적 중에 우리 북경에 가서 보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 제가 만리장성 올라가서 거기를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그 악독한 왕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이 만리장성 때문에 오늘날 후손들이 관광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얻는구나. 우리는 이런 조상이 없나. 하지만 역사는요, 그런 업적을 만들어 놨어도 진시황을 뭐 훌륭하다거나 선한 왕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 권력과 장수할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 폭정으로 무수한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왕, 이런 걸로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바로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역사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왕의 오른편에,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왼편에 놓일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놓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반대로 왼편에 놓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갈 사람이고 누가 주님의 왼편으로 갈 사람이냐,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하지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오른편에 놓인 사람들은 주님에게 언제 먹을 것을 주었는지, 주님에게 언제 마실 것을 드렸는지, 주님이 언제 헐벗었을 때 입힐 것을 드렸는지, 병들었을 때 언제 돌보아 드렸는지, 옥에 갇히셨을 때 언제 찾아뵀는지 몰라요. 평소에 그냥 신앙에 맞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았을 뿐입니다.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주받을 자들도요, 주님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느냐고 묻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고 자기 옆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을 때에 결국은 왼편으로 분류돼서 영생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단순하게 가지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세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이 분별하실 때 여러분에게 후한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는요, 기껏 살아놓고도, 기껏 교회 다녔다고 하고, 기껏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로보암 2세처럼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악한 사람이라 취급받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라도 주님이 도우실 때 오늘 이스라엘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까지 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병든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위기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 힘들다, 이거 주저앉겠다, 절망적이다,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도록 능력을 발휘하실까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 속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인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와 역사를 지키시고
이 시대를 지켜서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또 각각의 백성들이 절망의 소리가, 탄식의 소리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